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삼위일체 주의를 맞이하여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우리도 딱 하나 돼서 세상을 구원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바로 다음에 오는 이 삼위일체 주일은 잘 기억되지 않는 주일입니다. 그러나 주일 이름이 삼위일체 주일로 존재하는 것은 그만큼 교회와 성도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인간 세상에 삼위일체를 설명할 만한 적절한 비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각각 완전히 다른 인격체인데 그 셋이 한 번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이론입니다. 이게 이해가 쉽지 않아요.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간의 교회 역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설명하려고 노력했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 세 삼신론이 돼버려요. 세 신을 섬기는 건가? 신이 하나가 아니라 셋인가? 이렇게 오류에 빠질 수가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머리가 셋인데 몸은 하나인 이상한 괴물 이미지, 이제 이렇게 오류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결코 쉽지 않아서 그때마다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던 설명이 거의 불가능한 이론이 삼위일체론입니다. 사실 삼위일체론은 인간 지성의 노력으로 인해서 얻어진 하나님에 관한 이해가 아니라 성경 계시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이해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내용이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에 보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고 나 예수 아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령 하나님은 각각 완전히 다른 인격체이시지만 동시에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을 뿐이지요. 그러나 이 삼위일체론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미는 우리 믿는 신앙인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믿는 신앙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이야기해줘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diversity, 둘째는 unity입니다. 첫째 diversity,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다양성의 가치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다양성의 가치를 알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된 이유는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 누구도 성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신약이 들어가지고 정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나님께서 목수 요셉의 아들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들 예수가 계셨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인격체구나,
그리고 이 두 분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셨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이 다르고 하나님 아들의 역할이 다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다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한한 사랑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셨어요. 플랜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플랜에 따라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은 인류 구원의 그 플랜에 따라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류 구원의 길을 He made the way to heaven입니다. 하늘에 가는 그 길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이십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인류 way to heaven이죠. 인류 구원의 길을 수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언제나 여러 가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시고 사람의 심령에 감화 감동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헬퍼요, 애드보케시요, 그리고 컴포터 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신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주어진 각각 다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여 그러면 감당하시면서 서로의 헌신에 감사하시고 존중하며 서로를 높여 주었기 때문에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멋진 그 통역으로 인해서 인류 구원의 대업이, 과업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요 성자 예수님을, 이게 서로가 이렇게 세 명이 모이면 우리 한국 분들 그러잖아요. 누가 한 사람이 화장실을 못 간다고 간 사이에 내 얘기할까 봐. 그런데 이 세 분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서로를 높여줘요. 보든지 안 보든지. 그게 우리가 믿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아들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하셨어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항상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만유에 높여서 모른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이었어요. 성자 예수님도 언제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셔서 자기를 낮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일을 감당하시고 저분이 구원자입니다, 저분이 구원자입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충성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또 성령 하나님을 인정해 드렸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분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이 역할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역할을 귀하게 여기며 존중하셨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각각 다른 역할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겁니다.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방식을 통해서 서로를 다른 인격체로 존중하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도 다른 이에게 그 존재가 무시당하거나 없어도 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를 어떻게 존중하고 인정하고 서로 어떻게 합력했는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다이버시티라는 얘기죠. 남자는 남자로 존중받아야 되고 여자는 여자로 존중받아야 되고 그 누구도 남존여비 이런 건 자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의 역할이 다를 뿐이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만든 세계, 하나님의 속품이고 하나님의 또 이루어가는 그런 구원 역사라는 겁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무지개의 다양한 색깔처럼 다양한 개개인의 가치는 서로에게 마땅히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 서로 다르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 80억의 인구라고 하나요? 80억의 인구 중에서 도대체 나처럼 생긴 사람은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도플갱어라고 얘기한다고 하나요? 그러나 도플갱어도 DNA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세상에 그냥 일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매우 매우 희귀한 걸작품임에 틀림없는 겁니다. 그래서 걸작품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다양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만든 세상 속에서 그렇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만물이 서로 다르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세상은 다채롭고 풍성한 아름다운 것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꽃이 딱 장미꽃 하나밖에 없다면 장미꽃 하나가 볼 때 이쁜 거지, 아이 세상에 온통 장미꽃 천지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이 빨개지지 않겠냐고요. 온통 세상은 빨개. 생각해 보세요. 노란 장미꽃도 있나? 빨간 장미꽃 그 하나밖에 없다면 얼마나 단조롭겠어요. 그 넓은 바다에 생선이라고는 갈치밖에 없다면, 갈치 못 먹는 분도 계실 텐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재미없고 비리겠습니까? 이 넓은 세상엔 사람의 왕은 우리 아시안밖에 없다면 세상이 얼마나 노랗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각자의 개성과 가치가 존중받아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지도록 빨주, 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로 세상을 다채롭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아름다운 무지개 색깔이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성의 다양성에 이용된다는 것은 너무나 슬프고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건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예요. 사단의 역사라 확신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다양성의 축복과 죄의 차이를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겁니다. 살인자를 살인하지 않은 사람과 다르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살인은 잘못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죄라고 말해야 됩니다. 간음한 자를 간음하지 않은 자와 다르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사람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과 다르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남의 소유를 탐하는 자, 불교, 이슬람, 힌두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르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건 틀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죄.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LGBTQ 동성애자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자신들이 가증한 행위를 자꾸 다르다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다. 다이버시티. 그렇게 포장하려고 해요. 자기들의 악한 행위는 무지개 색깔이 아니라 죽음과 저주의 색깔인데 까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무지개로 비유해서 자신들을 포장하려고 해요. 그러나 동성애는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하신 다양성을 파괴하는 행동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동성애는 다이버시티가 아니라 유니포머티입니다. 그거는 그냥 만약에 다 여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에. 그게 유니포머티예요. 여자만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겠냐고요. 근데 그거를 다양성이라고 포장하니까 이게 얼마나 거꾸로 가는 세상이냐고요.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남자로 만드셨고 여자를 여자로 만드셨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자가 갑자기 자기를 여자로 선언하고 나는 이 성 정체성이 마음에 안 든다. 다른 것을 취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기보다는 서로 자기 자신의 다름을 버리고 남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 somebody else, 자기가 아닌. 이게 뭐냐면 마치 아담과 하와가요, 원래는 창조주와 피조물이 구분되어 있었거든요. 창조주는 창조주, 피조물은 피조물. 하나님과 우리는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다름을 존중하기보다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어. 내가 to be like you, 하나님처럼. 그래서 선악과를 탐하였습니다. 그렇게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다이버시티 무지개빛 세상을 온통 흑암과 혼돈의 세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하는 일이 늘 그렇듯이 이 무지개 깃발을 세워서 그런 흑암과 혼돈의 폐역한 세상을 그럴듯하게 거짓 포장하고 마치 살인자가 자기는 보통 사람과 나는 다를 뿐이다. I'm just different.
살인자가 이런 궤변을 늘어놓듯이 완전히 잘못된 자신들의 부끄러운 행위를 성 전체성이 다를 뿐이라고 세상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LGBTQ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다양성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세상을 혼돈과 어둠으로 몰아넣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행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동성애는 다양성이 아니라 그건 유니포머티, 획일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음죄, 살인죄처럼 해서는 안 되는 죄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다양성의 축복과 죄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한 모습 그대로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지배하는 병들고 미성숙한 세상은 언제나 획일적으로 유니폼하게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고 정하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이 귀한 아름다움을 80억 인구에서 나밖에 없는데 이 귀한 아름다움을 버리고 자꾸 남처럼 만들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처럼, 여자가 남자처럼, 그리고 동양인이 서양인처럼, 그리고 서양인이 동양인처럼 자기가 자꾸 아닌 남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일부 예배는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한국만 갔다 오면 뭐가 달라지시더라고. 한국만 갔다 오면 다들 눈이 커져서 오세요. 근데 이게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연세가 드시면 이렇게 눈이 거꾸로 맞고 처져가지고 앞이 안 보인다고 하시더라고. 앞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가 나니까 눈을 크게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시술은 좀 받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꼭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굳이 내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변형할 필요가 있는지, 뭐 그 정도는 그게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천국에 가서 나중에 하나님이 알아볼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완전히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갖다 하게 되면 굉장히 좀 하나님께서 알아보기 힘들지 않겠나. 아무튼 동양인은 서양인처럼, 서양인은 동양인처럼 퇴련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지난 코로나 기간에 실제로 있었던 일, BTS의 지민을 담고자 해서, 그때가 BTS가 한참 온라인으로 인기 있었잖아요. 지민이 그렇게 마음에 든다고 자기 얼굴을 18번이나 성형한 영국 남자가 있어서 화제가 됐잖아요. 눈이 왕방울만큼 큰 이 서양인이 이 지민의 작은 눈동 이런 눈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이 꼬매야 되겠어요, 여기를. 진짜 볼상사나운 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이 18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지민에서도 사랑은 움직이는 거니까 또 마음이 변했어요, 이제는. 그래서 바비 인형의 그 남자친구 또 인형이 있는데 그게 그 켄이라고 하는 인형이 있다고 하더라고. 이제 그 모양으로 또 얼굴을 바꾸고 있는데, 이렇게 잦은 성형 수술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후유증이 생기죠. 그래서 요즘 이 얼굴 근육에 마비 증상이 있다고 좀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남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자기가 아닌 남이 되려는 사람은 심령에 마치 화인 맞은 사람처럼 자꾸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똑같은 종류라고 하더라도 쌍둥이도 가만 보면 세대차가 난다는 말처럼 서로 다르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다름을 존중해야 됩니다. 다이버시티,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담긴 굉장히 중요한 가치여 또 교훈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나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을 또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래전에 한국에서 다닐 때 요즘 어떤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보통 저희 때는 한 반에 70명, 요즘 한 20-30명 된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아마 저희 때만 해도 이제 이게 베이비 부모 시대에서 한 반에 70명, 그리고 한 학년에 12반, 어마어마 아이들이 막 바글바글한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이렇게 70명이었는데 시험을 보면 꼭 1등에서부터 70등까지 나오는 거예요. 뭐 전교 석차로 하면 수백 명 석차가 이제 나오는 건데, 반에서 70등하고 꼴찌하는 아이는 마치 인생의 나오자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모범생들은 선생님이 때리지도 않아.
근데 이제 이게 한 2, 30등 이하로는 노상 메타장이야. 그냥 어디를 가도 문제가 아니에요. 착한 애들이에요. 근데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모두가 다 1등을 바라보고 공부하고 1등을 하면 기뻐하고 성적이 떨어지면 슬퍼하고, 사람들은 열이면 열, 모두 그 능력과 재능의 천차만별인데 우리는 어릴 때 단지 성적 순으로만 사람의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성적이 좋지 않은 우리 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신체적인 능력의 타이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야, 걔를 누가 좀 키워줬으면 대단한 애가 됐을 것 같은데 몸이 무슨 다람쥐, 원숭이 뭐 대단하게 빨라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렇게 높은 담인데 거기에 번쩍 뛰어서, 점프도 많이 하는데 번쩍 뛰어서 손가락만 걸리면 돼. 거기에 손가락만 딱 걸리면 그냥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손가락 힘으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봤어요. 중학교 때 턱걸이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저는 진짜 괴이한 능력이에요. 엄청난 능력이에요. 야, 이런 슈퍼맨 같은 애들이 있구나. 근데 얘가 공부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아무런 그 신체적인 능력이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A의 그 신체적인 능력으로만 등수를 매긴다면 우리 반에서는 단연 1등이고요. 아마 전교에서도 1, 2등 할 거예요. 그 당시 아이들은 오로지 국영수 잘하는 지성으로만 머리를 평가받았어요. 아직 지성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기억력, 그냥 기억력. 어차피 다 없어지는 기억력. 한때 잠깐 그거 반짝하는 그 기억력. 그거 테스트로 이 성적순위 매길 때 얼마나 허무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빨주노초 파남보 그렇게 지으셨어요. 보라색이 7번째라고 7등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양하고 다채롭고 아름답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각각의 그만의 고유한 가치를 부여해 주셔서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살아가게 하셨어요. 여기도 학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꼭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얘기를 꼭 해주세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무슨 얘기 해주고 있어요? 이런 얘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양성을 존중하시는 분이다. 너는 너로서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걸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애들이 크면서 남을 흉내내지 않지 않겠어요? 엉뚱한 길에 들지 않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사람의 몸만 봐도 그렇잖아요. 눈, 코, 귀, 입, 팔, 다리, 어깨, 허리 서로 완전히 다르지만 어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누가 이게 발가락 가운데 이 발가락이 좀 이렇게 그래도 가장 좀 먼데고 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하찮게 여겨질 수 있잖아요. 발가락 하나만 없어도 균형을 못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발음만 불어도 쓰러지고, 야, 이 몸에서 필요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생들 안에서 귀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예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교훈을 주셨어요. 그 교훈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 정말 죄와는 다른, 그렇죠, 다양성이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해서 하나님의 창조한 이 아름다운 세상을 풍성하게 누리고 그 세상을 아름다움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일에 아름답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다양성. 자, 두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교훈은 유니티입니다. 하나됨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인격이시지만 동시에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완전히 다르더라도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줘요. 우리는 때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한다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 달라,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는 더 하나 될 수 있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실제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피가 조금 섞였다는 이유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도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는 함께 자리에 앉아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서로 원수된 그 담을 허물어 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셋인데 하나가 되는가, 이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유대인 베드로와 그리고 이방인 고넬로가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선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실 희망은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한국 사람만 생각해 보면요, 한국 사람은 제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 다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도 싫어하고 중국 사람도 싫어하고. 우리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소련 사람 속지 말라, 미국 사람 믿지 말라, 일본님들 조심해라, 일본 사람이 일어난다 조심,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안 좋아해, 아무도. 근데 다른 타민족만 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남한과 북한이 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전쟁 이후로 지금까지 70년 동안, 야, 근데 북한 방송 보니까 대단해요. 나 무슨 화가 그렇게 많은지, 무슨 대가리 이렇게 막 욕을 하더라고. 뭐 무슨 소머리가 웃을 일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표현이 아우 너무 거칠어. 예. 근데 이렇게 미움을 쏟아내는 거예요. 70년이 지나도 아직도 하나가 안 돼 있어요. 남한과 북한만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요. 이게 일반 사회 공동체만 그럴까요?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들이 서로 나누어주고 있어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은 주로 대가족 형태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3베드룸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파트도 3베드룸, 2베드룸 이상, 2베드룸도 적고, 예. 대가족 형태로 할머니, 할아버지 다 같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남한에 한 사람 사는 1천만 명이라는 거죠. 원세대 1천만 명. 노인 3명 중 1명이 혼자 살아요. 야, 지금 시대는 자식들이 다 부모를, 무슨 이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뭐 자식들이 다 부모를 떠나는 시대의 추세가 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식들이 자꾸 부모를 떠나. 여기 미국에서도 같은 이 근처에 살면 얼마나 좋아. 괜히 뉴욕 가가지고 털비 내면서 거기 가서 살고, 그리고 그냥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살려고 그래 자꾸. 한 조금이라도 멀리. 그러다가 언제 가까이 옵니까? 애 낳으면 가까이 와. 이런 세상에. 이런,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너무나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를 떠나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떠난다 해가지고 한국으로 가는 부모들이 많아 또. 그냥. 그러니까 다 떠나는 거야. 이게 이상 가족이 따로 없어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떨어져서 사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 서로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요. 얼굴 보기가. 부부가 이혼하는 가정도 크게 늘었어요. 해마다 결혼하는 사람들 숫자의 절반 정도가 해마다 이혼한다고 했잖아요. 가만 보면 사람은 그 누구하고도 잘 살지 못해요. 타민국하고도 잘 살지 못하고 같은 민족끼리도 분열하고 심지어 가정 내에서도 서로와 잘 지내지 못해요. 왜 이혼하는 부부들에게 물어보면 그러잖아요. 이혼 사유가 뭡니까?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도 저도 아는 얘기, 성격 차이. 그렇죠? 성격 차이요. 근데 성격 차이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성격 차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농담도 있잖아요. 우리 당신은 참 나한테 로또 같아요. 왜요? 너무 안 맞아서. 너무 안 맞아서. 아무리 좋은 감정으로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살다 보면 정말 서로의 성격이 로또처럼 너무 안 맞아서 절대 함께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아요. 이게 가만 보니까 함께 산다는 게 기적이에요. 야, 이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는 기적이 아니,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격 차이 엄청나 로또처럼 서로 너무 안 맞는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길은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나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나? 난 그냥 이거 하나만 해도 그냥 수지 맞는 거예요. 절대 안 맞는 사람이 이게 맞아져요. 신비로운 능력으로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삼위일체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매우 매우 신비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절대 로또처럼 맞지 않는 사람이 같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 이게.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 되면요 놀라운 능력이 발휘됩니다. 혼자 사는 거와 비교할 수 없는 지푸라기 아시죠? 지푸라기 잡아서 툭툭 끊으면 그냥 끊어져요. 너무나 쉽게 끊을 수 있는 아무런 힘도 없는 지푸라기는 또 1m밖에 안 돼요. 아주 30m 되는 지푸라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지푸라기는 없어요 세상에. 요 지푸라기 하나예요. 요 정도 사이즈. 그럼 뭐 집신도 말도 그러잖아요. 이 지푸라기 하나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근데 그 지푸라기를 모아서 꼬아 놓으면 이게 수십 미터도 가고 수백 미터도 가고 이 새끼줄은 또 끊어지지도 않아요. 놀랍게도 아주 가는 줄을 꼬아서 만들면 똑같은 두께의 단일 줄보다도 훨씬 더 튼튼하다고 하죠. 그래서 최첨단 복합재료 밧줄 몇 가닥이면 최첨단 뭐 쇠도 이제 밧줄로 만들 수 있고 하는데 그러면 수백 톤에 달하는 선배까지도 번쩍 들어올릴 수 있을 정도라고 그래요. 이 밧줄이 되니까 꼬아서 만들어. 한 가닥 한 가닥은 너무나 약한데 꼬아서 만들기만 하면 지푸라기 같이 힘없는 인생들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면요 그 힘은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부부가 하나만 돼도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뭐 안 되면 그냥 자판이나 깔고 콩나물 저기 장사라도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자신감이면 언제든지 잘 먹고 살아요.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삽니다. 딱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외롭고 힘든 거예요 솔직히. 서로 다른 부부가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식과 하나가 되면 그 어떤 시련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항상 정말 아드님 따님 반드시 데려오세요. 11조는 부모님 교회 본교회예요. 이 얘기를 우리 당회 때마다 합니다. 아직은 우리 당회 장로님들이 그게 아직 마음까지 오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얘기를.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뉴저지 동산교회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만 하면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교회가 될 거예요. 영원하도록. 이게 1m밖에 안 돼요 지푸라기가. 근데 이게 10m, 100m 갈 수 있어요. 꼬아지면 1, 2, 3대가 함께 꼬아지면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돼요. 선박도 벌컥벌컥 든다고요. 그런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된다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 자녀들을 제발. 그리고 이게 언어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교회 와서 부모님 얼굴 보고 인사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신앙생활 1, 2, 3대 1000 비전에 따라서 같이 선교. 요번에 우크라이나 갔는데 정말 거기에서 필요한 게 아이들 교육이고 젊은이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 과테말라에 젊은 분들이 많이 가서 너무너무 기뻐요 저는. 그래서 1, 2, 3대가 함께 이 동행하면서 갈 때 이 꼬아진 밧줄이 힘이 엄청난 거지. 그냥 1세만 2세만 달랑달랑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가면 그게 무슨 힘이 있냐고요. 꼬아진 밧줄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할게요. 한 사람이면 1000명을 쫓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두 사람이면 10,000명을 쫓는다고 하더라고요. 꼬아지면 꼬아질수록 이게 두 사람이면 2000명이 되는 게 아니라 10,000명이 된다고요. 곱하기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 2, 3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정말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맞는 사람을 계속 보내줄 거예요. 그에 걸맞는 사람들을. 자꾸 흩어지면 꾀째째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오래 가지도 못하고 그걸로. 그래서 1, 2, 3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꼬여져야 되는, 흩어지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인용할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삼위일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 신비한 능력으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가 어떻게 일체가 될 수 있는지 우리의 이 연약한 지성으로는 감히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할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확실합니다. 그건 두 가지. 첫째는 다이버시티예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마음,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니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 돼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이버시티,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간에, 또한 교우와 형제와 이웃 하나됨을 이루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서로의 위격이 분명하셔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도 역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며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여 오직 믿음으로 하나됨의 축복을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에서 누리며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